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앞뒤로 한번 다정하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제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물론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온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또 새 시대 새 바람 일게 하시기를 또 간절히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와 더불어 교회 역사에도 새 시대 새 바람이 인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교회력을 따라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께서 처음으로 제자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또 이날을 교회력에서 교회의 탄생일로도 여겨지며 또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날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시대 새 바람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을 지키며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는 단지 옛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성령 강림주일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 증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 사도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 본문인 요엘서의 예언의 성취라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즉 요엘서는 약속의 성령이고 사도행전은 약속의 성취로서의 성령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베드로 사도가 선포했던 그 말세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 없이는 복음도 교회도 삶도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까요? 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사막처럼 몸이 건조하고 시들해져 버리고 메말라 버릴까요? 그러니까 서양 속담에 상대를 모욕하는 말 중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성령 없이 목회해라. 그러니까 성령 없이 목회하는 것이야말로 고행이고 지옥이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무척이나 힘든 고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무지는 진리로, 무능함은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혹 오늘 이 자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고행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신가요? 때론 지옥처럼 느껴지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그 극약 처방으로 오순절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생기를 얻고 힘을 얻어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의 사역에 다시금 믿음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장차 이루어질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의 도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또 그날이 도래할 당시의 징조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남은 자에게 이루어질 그 구원에 관해 말씀합니다. 그중 28절로 30절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최후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도래하기 이전에 그 다양한 징조들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도행전 그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하여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최후 여호와의 날, 이 도래 이전에 있을 하늘과 땅에서의 그 다양한 그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크고 두려운 심판, 여호와의 심판 중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누가 여호와의 날, 그 최후 심판의 날 구원받을 참 이스라엘일까요? 다시 말해,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그럼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는 심판의 날 구원받을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 성령으로 인치실 것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즉, 확실한 그 구원의 증거, 구원의 보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해 여러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는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라고 또 대답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이들은 전도와 봉사 등 하나님의 일에,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자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러한 대답이 전혀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완전한 대답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완전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소유를 구별하기 위해 그 가축에게 주인의 인을 찍듯이 하나님께서 도장을 확실하게 찍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되고 또 마땅히 그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또 그 마음과 그 심령에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거슬려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즉,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 에스겔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 받은 자의 그 증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다 할지라도,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성령을 받은 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자만이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삶의 영적으로 그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그의 설교에서 그 사건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임한 이 메뚜기 재앙과 또 가뭄 재앙으로 인하여 황폐해진 그 유다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므로 말미암아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만민에게 부어줄 이 성령을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단비입니다. 이러한 단비로 충분히 적셔진 심령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것이고 또 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마땅히 그 심령이 옥토로 변화되고 또 그 삶의 열매를 반드시 맺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열매가 없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어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기 때문에 누가 성도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우리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삶에 열매를 맺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 예수님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그걸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부에만 선행 학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선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참 회개입니다. 앞선 요엘 선지자는 이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장 12절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즉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로 구별하여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금식입니다. 그럼 금식이란 굶식이 아닙니다. 즉 단지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금식의 본질, 금식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금식이란 이 생존에 꼭 필요한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행위죠. 즉 금식에는 자신의 생명을 싫어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범죄한 자기 자신을 부정한다는 의미가 바로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의 제일 단계가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죄악된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범죄로 일관했던 삶을 산 그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자만이, 다시 말해 자신이 참혹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시인하는 자만이 참 회개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는 울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죠. 특별히 운다라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라면 애통은 내적인 슬픔, 곧 가슴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위장된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한 눈물은 가슴에 애통함이 없이 흘릴 수 있죠.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죽은 자를 위하여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의 울음소리는 크지만 그들의 슬픔은 외적인 것일 뿐 가슴으로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할 때 이처럼 죄로 인하여 가슴으로 슬퍼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 진정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 울음소리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는 것은 슬픔의 외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이렇게 옷을 찢으며 아무리 슬퍼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찢는 애통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내면의 진실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애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아오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돌아오다에 해당하는 이 원어는 가던 길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것을 말하죠. 즉 방향 전환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상에게 등을 돌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의 길을 행하던 그 발을 이제는 멈추고 완전히 돌이켜 의의 길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회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즉 참된 회개란 이렇게 죄악된 과거의 삶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울고불고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할까요? 그것은 회개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어야 하고 이전에 행하던 그 죄의 길에서 완전히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며 대전환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저 형식적인 회개에 머물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적인 회개는 100번을 해도 1000번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어 구원에 이르기 원한다면 죄로 얼룩진 그 과거의 그 전철에서 완전히 벗어나 과거의 죄된 모든 삶을 단절하고 이제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극렬한 진노마저도 용서와 회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여러분, 앞선 13절에 죄인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에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이미 재앙을 내리셨을지라도 죄인이 그 가운데 진정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그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한 회개는 오늘 앞선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즉 진정한 회개는 그 인생을 넘치는 축복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그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회개한 자의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마저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죄는 에덴 동산도 황폐한 땅으로 바꾸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노로 바꾸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게 됩니다. 이처럼 제가 놀라운 파괴의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회개는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그리고 그 삶을 다시금 회복케 하는 은혜 능력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이기게 하고 또 저주를 극복하게 하며 또 죄를 짓기 이전에 더 나은 모습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 죄를 범하였다면 그 죄를 또한 그 죄로 인하여 또 징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신속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고도 또 축복된 그 변화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회개하면 회복되고 항복하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주께서 그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부복하고 자복하고 항복할 때 주께서 그 삶에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심판의 날이 임박함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라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은 여호와의 날의 도래와 관련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란 특별히 요엘 시대에 임한 메뚜기 때와 또 가뭄 재앙, 그리고 아수르에 의한 예루살렘 포위, 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등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그 심판의 날이 예시되는 그 종말론적인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실 것인데 그 결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변하는 것을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의 날이 이름을 알리는 징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징조가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후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때에 대하여 오늘 29절에 그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 곧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때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우리는 앞서 28절과 29절의 그 예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는 것이 아니라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로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늘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즉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의 날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이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비단 크고 두려운 날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곧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같은 여호와의 날이지만 악인에게는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인 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외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그 선고를 듣게 될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 되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 주님은 당신의 승천 이후 남게 될 그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죠. 특별히 여기에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와 또 부르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합쳐져 된 단어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당시 이 재판정에선 이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부름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돕는 자이시요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며 또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 바로 곁에,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늘 믿음으로 행하며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또 영광 중에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는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